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편의 옥중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한 이 서신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정도 미결수로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말씀에는요,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애정을 가지고요,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라,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라, 그런 아주 애틋한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인데요. 먼저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게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나는 갇혀 있으나 이게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증거할 때보다요, 오히려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통해서 인류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빌립보를 썼겠고요, 또 옥중서신을 기록했겠지만 특별히 이 로마의 감옥에서 깊이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까지 이끌으시고 나를 왜 감옥에까지 이렇게 갇히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됐겠지, 그건 내 생각이 중심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 영광의 후광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너희에게 진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24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가 갇혀있는 게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지난주에 봤듯이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들은 바라. 나를 보면 안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것은 누구나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고 내가 싸우는 이 고난 너희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이 딱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고난 없이 예수 믿다, 그건 예수를 안 믿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이교도들, 이방 종교는요, 고난을 피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이 그 신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요, 고난으로 포장해 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만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너희도 있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한 이 고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본 바요 들은 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면요, 권면, 위로, 교제, 국률, 자비,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에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회중을 모아놓고요,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권면이죠. 어떤 권면을 하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일지라도 그 권면이 어떤 권면이냐, 그 말이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그리스도 위에서, 그 말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에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에 십자가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복음이라는 말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떤 권면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의 생각을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권면이든지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이 무슨 위로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아카페적인 사랑,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 어떤 사랑이든지 그 말이죠. 그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는요 모두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고 싶어 사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고 믿음으로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귈 수 있게 다리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귈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섬기는 것이죠.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려운 시대는 구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이죠. 어떤 것을 하든지 2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권면을 하든지 어떤 교제를 하든지 한 마음을 가지라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한 마음 그거죠.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런 하나가 되기를 원했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모든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지만요. 그게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부녀자들의 이름인데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었던 것 같아요. 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형성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되면 로마 퇴역 군인들이 그 땅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정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 로마 황제로부터 넓은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지역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좀 넉넉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는요,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에 살아본 그 넉넉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좀 어떤 경우에 자존감도 높겠죠. 또 자존심도 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물질로 내가 다른 교회보다 너희 도움 받은 거, 이건 내가 생각할 때마다 평생 잊지 못한다. 그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 안에는 내분적으로 이 몇몇 여인들에 의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권면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깨어지면요. 결국 무엇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사탄은 가정도요 마음을 나누면 가정도 깨집니다. 교회도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면요 교회도 깨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엇인가를 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방할 때는요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로 묶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서로 소유하고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 서로 수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3절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다툼이나 허용을 멈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는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가정의 형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요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를 그 로마의 국교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갑자기 교회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건물 형식의 교회를 짓게 되는데요. 최초의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회들이 많았던 게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면 고고학자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면요. 바실리카라고 그 교회 건물을 바실리카 형식으로 지은 교회들이 A형, B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발견을 하는데요. 이 바실리카라는 게 뭐냐면 로마, 이 그리스어인데 공회당입니다. 넓은 공회당. 기둥이 없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바실리카라고 말합니다. 그 초기의 바실리카가 이 빌립보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공회당으로서 로마 공회당으로서 향했습니다. 정치적인 공회당 아니면 어떤 시청 이런 건물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으로 지었습니다. 바실리카 A형은 직선으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지었다면 바실리카 B형은 십자가형으로 위에서 공중에서 보면 십자가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회 교회들을 보면은요. 공중에서 보면 십자가형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교회들 보면 십자가형으로 짓는 교회들이 있죠.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건물을 짓게 되었고 또 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는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다툼을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리카 교회의 이 문이 이름이 뭐냐면 겸손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상징적인데요. 이 교회당 문을 들어올 때는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의 베들레헴 탄생교회가 지금 있는데요. 그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가면 문 이름이 겸손의 문입니다. 높이가 한 120cm 정도 되니까 어린아이 키 정도 되는 거죠. 어떤 어른도 왕도 장군도요 머리를 들고 못 들어갑니다. 모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낭 하나 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폭에 그 다음에 높이도 120cm밖에 안 되니까 머리를 숙여야 들어가는 거죠. 겸손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 그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문을 다 모두 겸손의 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해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겸손하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겸손하려면요. 남보다 낮아져야 겸손합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서 겸손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죠. 내가 겸손하려면 남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 겸손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나는 섬기러 왔도라고 말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대표적인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왕이셨고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일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내 일이 있고 남을 도와주는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내일만 하면 당연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 일이 있고 남을 도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그걸 위해서 또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들어 주셨을 때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요? 너 그냥 먹고 자고 살다가 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요, 이 시대에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주신 것은요,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시대적인 사명, 유명하지 않으니까 시대적인 사명이 뭘까라고 고민할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내 환경 속에 이미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주셨죠. 내 자녀라는 또 이 자녀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또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 안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각 자기 일이 있다 그 말이죠.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자기의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나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아울러서 남을 돌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살이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반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세지면 상대를 때리잖아요. 그런데 반항하고 싶은데 상대를 내가 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자해를 합니다. 벽에다 머리를 콩콩 박는다든가 자기 몸을 때린다든가 그러죠. 그러니까 자해는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공격하지 못할 때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돌보랍니다. 그리고 또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아서 기쁨을 충만케 하랍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한 번 기뻐했다고 그 기쁨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계속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가득가득 차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참된 기쁨을 갖게 돼요. 그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기쁨, 물론 그 기쁨도 있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섬기면서도 기쁘죠. 나누면서도 기쁘죠. 남을 돌보면서도 기쁜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사도 바울이 날 닮아라, 내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보면 나를 닮아,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닮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대표적인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이 초기의 교회들의 문은 다 겸손의 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러니까 부자라고 나를 드러내고 옷을 황찬란하게 입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 그저 깨끗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없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있는 것 가운데 깨끗한 옷을 입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양을 십자가로 지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교회를 구별할 때요, 교회의 모습은 곧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형상을 갖게 되냐면, 교회가 성도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제 교회가 건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건물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없어도 교회 건물만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식이 이전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 가운데 무엇을 갖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들어가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의 문을 들어가야 되겠구나.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달개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들을 저기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당연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 취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답니다. 인간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이방신들도요, 귀신들도 자신을 낮추는 귀신 없습니다. 이방신들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신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어느 정도로 낮추셨냐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처럼 낮춰주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피조물에게 죽었어요. 제물이 되셨다고 말이죠.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7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신비로운 겁니다. 8절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이 복종을 하셨어요. 이게 삼위의 신비인데요, 이 복종을 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한 겁니다.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신비로운 사상은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비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신학을 자기의 머리로 해석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인간이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이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면 옳은 길로 인도할 뿐이다. 그래서 딴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지혜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 종교학. 여러 종교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 비교 종교학을 듣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찢어질다 보면, 야, 이 사람이 생각은 깊은 것 같은데 진짜 지혜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없이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놀랍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9절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결국은 드러내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어디에서 지금 기록했죠? 로마의 감옥에서요. 자신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복종하고 죽기까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얽매인 상태에 있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이 진보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인류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아마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고. 사도 바울이 하늘, 땅 아래 셋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히브리인들에게서는 하늘도 삼층천으로 분류하지만 이 구분도 하늘, 그 다음에 지상, 땅 아래로 구별을 했습니다. 하늘 위는 뭐냐면 영계입니다. 천군 천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 영적인 겁니다.
땅 아래는 인간의 피조물들, 동식물 모든 피조물을 의미했고요. 땅 아래는 죽은 영혼들, 악령들 그렇게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말입니다. 그걸 함축해서 땅, 하늘, 땅 아래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은 인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죠? 왕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왕 되시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신 것은요,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 그렇게 인정하게 시인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교회 문 앞에 겸손의 문이라고 써 있지는 않을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또 뭐라고요? 희생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볼 수 있는 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생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모두가 희생과 섬김을 누구를 통해서 하죠? 다 자녀를 키우면서 희생과 섬김을 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긴 있지만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희생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걸 더 알아요. 이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준 자녀구나. 그걸 깨닫은 거죠. 그러면 그 믿음에 져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돌보고 남을 돌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뭐가 맞나요? 시대가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것이고 시대의 상황이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를 낳는 것이 맞습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입양이라도 하고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일을 돌봄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과 희생입니다. 잠언 4장 3절 4절에, 창세기 4장 3절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안 받으신 겁니다. 재물도 안 받으신 거죠.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그 재물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남을 돌보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전적인 희생, 아카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 사랑을요, 나눌 때 여러 가지 에로스, 필리아로 나누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아카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카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카페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희생하잖아요. 부모는 다 희생하잖아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전적인 희생의 사랑.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이건 진리인데요. 내가 낮추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은혜가 내가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높으면요, 은혜가 내게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요,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져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저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원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추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는 교훈은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섬김은 무엇으로 섬겨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 있으면 내 생명의 진액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 생명의 열매, 그 은혜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